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죄를 원하는 자라. 그리고 더 사랑하는 이 의하여 하찮은 자.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를 처음 계획할 때는 이제 4주간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처음에 준비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말씀을 쭉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그 내용이 이제 심판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와서 이거를 한 주간은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3주만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왜 4주 하신다고 그러더니 한번 빼먹으셨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이유가 있어서 한 주 줄였다라고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마다 읽는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입니다. 혹시 이런 구절 기억나시나요? 한 목요일쯤에 읽으셨을 텐데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주 중 첫 열매이니.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첫 열매, 여호와께 드려지는 첫 열매.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열매나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또 감람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에 가면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귀한 나무가 아니에요. 어쩌다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양식을 제공하는 그런 열매를 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시편 52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가 곳곳에 있죠. 길거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필요한 나무이고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그 나무는 그렇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나무는 베어지게 됩니다. 바로 땔감의 수익이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헐어서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 앞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달릴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나 해서 가서 봤는데 열매가 없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 역시 나무에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또 죽어. 여러분, 나무가 한번 죽었는데 또 죽을 수 있나요? 완벽하게 죽었다라는 거죠. 소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 없는 가을나무는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이 무엇입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또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어떤 행동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태어나서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벨을 질투한 가인은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자꾸 생깁니다. 시기심이 점점 더 커집니다.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들판에 있을 때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도 행위가 악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라고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악한 행위 때문에 가인도 그가 드린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가는 예배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벨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예배인지 가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예배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예배나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로 또 삶의 예배로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향한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무엇입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움은요, 내 마음에 있는 등불을 가려서 어둡게 합니다. 미움은 내 감정의 색안경을 끼우게 합니다. 미움은 내 생각을 잔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움은 결국에는 나의 삶을 악한 것으로 이끌어 가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내 안에 미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미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벨에 대한 미움에 사무치다가 심히 분하여서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의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셨던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래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 없는 가을나무는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그러진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발람은 아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압 왕인 발락이 많은 재물을 약속하면서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고용을 하게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기로 약속을 하고는 발락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서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죠.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차서 눈이 가려진 이 발람은 그 천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타고 다니는 당나귀가 천사를 보았는데, 그래서 이리저리 피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몰랐다가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당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셨죠. 그를 통해서 발람이 가는 길을 경고했습니다. 너는 내가 전하는 말만 해야 된다, 그것만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다짐하고 이 발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왔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한 가지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릴 수 있는 묘책을 모압 왕인 발락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초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람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할 뿐만 아니라 음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민수기서 25장 2절 3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리고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무엇인가 하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저지르는 신앙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가장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었던 어그러진 길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장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앞세우며 가기도 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명명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동물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짐승들에게도 영혼이 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원주의를 아무렇게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명목하에 다른 종교인들과 교제합니다. 만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결국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음행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자신의 실속을 챙기고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도 바로 발람이 놓았던 어그러진 길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곳곳에 발람이 놓은 어그러진 길이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거미줄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의 길입니다. 세 번째 열매 없는 가을나무는 고라의 패역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펠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모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25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면서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아졌다고 비방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비방을 듣고 나서 모세가 무릎 꿇습니다.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파당을 짓고 분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을 짓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위임된 권위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길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무리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물론 그에 속해 있던 가족이나 모든 재물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고 있던 250명을 불살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연병이 발생해서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당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을 짓는 것이 자칫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내 의지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내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가을 나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삶을 산 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과 오만을 행하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입니다. 원망했었고 불만을 토했었고 자기 감정에 휘둘리면서 정욕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뿌리까지 뽑혀버린 2번 죽은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루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그 성전이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신 나무, 그냥 이대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열매가 열려질 수 있는 나무,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인 가을에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맺혀져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해서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를 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 거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많은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고, 또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붙어 있으면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1년에 4번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하는데,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아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찢어지셨지, 주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지 라고 하면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떡을 먹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 떡이 정말 예수님의 살이라고, 또 이 잔이 예수님의 피라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었었던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몸이 다 찢기셨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깨닫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성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